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네. 예, 모두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소녀를 일으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완전히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조차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죽은 것조차도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제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큰 일이 없다 이거죠. 큰 일이 아멘. 없죠. 저희도 이렇게 돈 문제로 이제 가지고 이렇게 또 고민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돈 문제가 제일 작은 문제다. 돈 문제가 제일 작은 문제다. 돈은 돈이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돈 문제 그러면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계가 달려 있는 거라 우리는 그게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돈 문제는 작은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하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내가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게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이 오셔갖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제 세상 문제를 갖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세상 문제를 갖고 이제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일로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집 나가서 4개월 동안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시대요. 그래갖고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이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을 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기 장면에 보시면 막 난리법석을 떠요.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그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느냐? 내가 먼저 가서 일한다. 내가 먼저 가서 일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일로 염려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소녀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믿음을 내가 가질 때,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 이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저는 늘 그걸 봐요. 항상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너가 믿음이 있느냐. 특히 우리가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 목회자님들도 보면 이렇게 힘든 삶을 막 이렇게 이어가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기독교, 이제 저희는 한국교회 부흥운동본부예요. 저희 단체가. 이제 교회는 행복한 교회지만 저희는 한국교회 부흥운동본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많이 세워드렸어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회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목회자 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릴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은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작정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데요, 계속 더 힘든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가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우리 그러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데, 순종하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뭔가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뭔가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막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서 어떻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응, 너 정말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저희한테 오히려 그걸 공격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 가고, 너가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한 얼마를 지났을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게 청빙자리를 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갖고 내가 빨래를 못해. 미국에 지금 한국도 이제 동전 놓고 빨래하는 그 기계가 나와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도 진짜 이 미국 돈으로는 쿼러예요. 쿼러 하나가 없어가지고 빨래하는 게 못할 정도로 그만큼 물질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손빨래 하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너가 청빙 자리를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빙 자리를 알아보고 청빙 자리를 구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진짜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우리 이게 막 힘들어 보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진짜 돈 없고 쫄쫄 굶을 때 뭔가 먹을 게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소녀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죽어 있는데 그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이게 연배가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 저도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셔요. 즉시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질 때 너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너가 체험하리라.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쫀 이제 그 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그 이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외에 어떤 거로도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가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기도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녀를 향해서 너가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그러면서 달리다가 이제 소녀야 굼 일어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을 원치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연배가 지극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저희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하세요. 정말 내가 목숨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한,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나이를 뛰어넘는 거야.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녀는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나이도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황쌤 목사님을 뵈면 저분은 진짜 나이를 뛰어넘고 사시는 분처럼 이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황쌤 목사님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황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제 눈에 보여주셔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녀처럼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도 정말 이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목사님이 늙지 않으시면 돼요. 마음이 늙지 않으시면 돼요.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이 기도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근데 내가 일어나 있으면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로 내가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인데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은 이유를 내가 알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33살 이상 나이 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33살에 가신 것 같아. 뭐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33살 이렇게 짐작해서 그랬는데 30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30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30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 아닙니까?
날입니까? 30대에 가장 열심히 일할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그 30대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30대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늙은 나이에 가실 수도 있는데 늙어서 안 가시고 젊은 나이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33살처럼 젊게 살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영성을 시작한 것도 33살에 시작을 했어요. 33살에 영성을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너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소녀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지금 환경이 죽어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내 환경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녀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 우리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저는 그래요. 90이 돼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다. 내가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다. 저는 이 87세 작년에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87세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강단에서요,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저 선교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말씀을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사실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여기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여기 엉치뼈가 다쳐 갖고 쩔뚝쩔뚝 하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딱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거기서는 그냥 지팡이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막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2시간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연세에 이게 2시간을 그렇게 서 있어서 말씀을 쩌렁쩌렁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신도 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저는 그래요. 내가 당당하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행하면서 산 게 지금 17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근데 하나님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너무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이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진짜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어떤 여자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진짜 항상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 맛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소녀가 일어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시간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죽었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은 절대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처럼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내가 새롭고 산 길, 정말 새로운 길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일어나 걸어라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주기를 쓸 테니까요. 반주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아니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가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본인의 이름을 넣고 안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랑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본인의 이름을 넣고 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소녀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죽었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네,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 축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소녀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내가 기억하며 그 기적을 믿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